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신천지. 신천지 예수교회는 2012년 신천지 말씀대성회를 국내에서 시작해 같은 해 독일, 베를린, 벨기에, 뉴욕, LA에서 말씀대성회를 진행하였고 2013년에는 필리핀 말씀대 집회를 진행하는 등 신천지 예수교회의 말씀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네,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때부터 그러면은 이제 세계로 선교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때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세계 네. 선교는 그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고 한인이신데 뭐 현지에서 전도가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한국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각국마다 뭐 아주 조금씩 한 분, 두 분, 세 분 뭐 이렇게들 계시는 경우가 있었고 물론 그때는 거의 그 해외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좀 아주 천천히 발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말씀대성회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그것이 조금 불씨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불씨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관심도 많이 생기고 또 투자도 많이 되어지고 또 그쪽에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말씀대성회를 열었다고 바로 사람들이 막 깨닫고 막 갑자기 막 몰려오고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이런 역사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말씀대성회를 열었지만 힘들게 열었고 또 힘들게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은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참석한 사람이 10명이었다면 10명 중에 1명만 전도가 되고 나머지 9명은 떠나가고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때 일하셨던 현지 사명자들도 소장님 오셔서 말씀대성회를 열어주시니까 막 너무 기대도 하고 막 벅차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남은 사람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막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말씀대성회가 계기가 되어서 그 남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구심점이 되어서 나중에 2사람, 10사람, 10사람이 100명, 뭐 500명, 1000명 되면서 지금은 이제 해외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작은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는 진짜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딱 보고 있으면 막 성장하는 게 쑥쑥쑥 눈에 보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자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커져 있고 어느 날 보면 이제 막 너무나 막 높아져 있고 이런 게 그 나무의 성장인데 그런 것처럼 신천지 역사도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막 어려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떠나가는 것 같고 한데 네. 어느 날 보면 갑자기 10명 돼 있고 어느 날 보면 100명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지금도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져요. 이번에 뭐 많은 목사님들 뭐 MOU 체결도 하고 몰려오고 계시곤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도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막 신천지 성도가 바로 되고 이런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때가 지나면 어느 순간 엄청난 퀸텀 리프 맞을 날이 올 것이다. 네. 듭니다. 네. 또 그 해외도 또 도약할 시기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해외에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10명 중에 한 분이 주춧돌이 되셔서 이렇게 맞아요. 해외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해외 교회들의 현황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교회라고 하면은 저희는 행정적으로 한 120명 정도 성도 수가 120명 정도가 넘으면 이제 좀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 네. 담임도 있고 행정 보는 서무도 있고 뭐 센터도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 정도가 120명 정도가 되면 교회 등록을 하는데 그 120명 이상이 돼서 교회로 등록된 곳이 약 전 세계적으로 44곳 정도가 있고요. 44곳. 여기는 네. 다 12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아직 120명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해외에서 센터도 있고 전도가 되고 있는 곳은 한 30곳 정도. 합해서 한 74곳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 한 교회가 120명만 되진 않거든요. 큰 교회들은 뭐 3,000명 이렇게 되는 그렇죠. 곳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지금 해외 성도가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외 네. 성도들이.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성장이 될 것 같다. 제가 총회 해외 선교부장 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4년. 그때 해외 다녀오셨죠? 네. 네. 근데 그 4년 제가 처음에 해외 선교부장 됐을 때가 해외 교회 성도 제적이 15,000명이었어요. 15,000명인데 지금이 한 45,000, 5만 가까이 되니까 한 3배 4년 정도? 만에 그렇죠. 3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4년 후를 생각한다면 이 성장 추세로 가면은 5만에서 한 3배, 4배, 한 20만 이렇게 될 수 있고 더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직 그 나라들 중에서 교회가 없는 곳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아직은 뭐, 그렇죠. 뭐 이제 시작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어느 나라 여행 갔는데 예배를 딱 드릴 수 없을 때 그 나라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딜 가든지 그 나라마다 우리 교회들이 있는 날이 곧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어느 도시에 이제 다 이제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선교센터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이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근데 성장 그 추이를 보면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 5년이라면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아마 전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해외 가서 이제 여행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결혼을 하시잖아요. 네. 결혼을 하시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신단 말이죠. 신혼여행을 가시면 웬만하면 해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해외 교회도 한번 보고 싶다. 우리가 이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 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네,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그 하와이 복장으로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예배 드리시려면 해외도 똑같이 우리 흰옷 입고 예배 드리거든요. 네. 예배 복장 잘 챙겨 가셔서 현지 가도 예배 복장은 감사하겠습니다. 똑같다. 네. 그렇죠. 양말 잘 신고. 네, 하와이 반바지 입고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던 모양인데요. 아, 그런 분들이 계신 건 아닌데 제가 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 신천지 이스교회는 또 해외도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현지에서 수료식을 하기도 하던데 해외 수료식 현황도 궁금하거든요. 네, 해외가 한 2018년과 19년 정도에 해외에서 수료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전에는 해외에서 수료식을 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LA 정도나 남아공 정도에서 수료식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 수료식이라는 행사가 그래도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작은 교회,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해외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들을 각 교회마다 규모들을 갖춰가기 시작한 게 한 2018년, 19년 정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도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네. 그때 또 송양님의 해외 순방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그때 18년, 19년 때 해외 수료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는 곳마다. 네, 많이 해서 저도 공교롭게도 그때 같이 좀 동행을 하게 돼서 해외 교회 수료식에도 같이 참여하고 네. 또 많은 은혜를 나눴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아프리카에서도 수료식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유럽 연합 수료식도 진행됐었고 네. 뭐 호주에서도 호주 수료식도 있었고 굉장히 좀 은혜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신학부장님도 그 수료식 인도를 하기 위해서 신학부장님도 그 해외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셔서 네. 같이 수료식 인도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 다 같이 가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그 신학부장님은 따로 수료식만을 위해서 이렇게 출국해가지고 오셨는데 오셔서 뭐 아프리카 같은데 오셔서도 그 음식 잘 시켜 드시더라고요. 네, 영어는 잘 못하시는데 네. 또 손질 발짓으로 음식 같은 거 잘 시켜. 생존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아프리카에서도 커피까지 시켜서 드시고. 네. 나중에 한번 신학부장님을 모시고 네. 또 그때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기억입니다. 어쨌든. 네. 저도 그 원래 해외에서 수료식 하더라도 수료 소감문 발표를 항상 하잖아요. 그 한국에서 진행되는 거랑 똑같이 하는데 그때 호주에서의 그 수료 소감문을 발표하셨던 수료생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뭐 조산아로 태어났다가 또 8살에 암 수술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가 이게 원망이 성경을 제대로 아니까 사단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관해 왔구나 뭐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서
이 성경 자체가 자신에게 진통제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봐도 그 소감문은 굉장히 와닿거든요. 혹시 우리 회사님은 해외도 이렇게 순방을 하셨으니까 다니시면서 기억에 남는 해외 교회나 수료생 있으신가요? 저도 얘기하신 그 수료생이 제일 기억에 남기는 해요. 사실 아. 그때 너무 굉장히 감동이었고 네. 그때 함께 수료식에 참석하던 뭐 저희 총회장님도 굉장히 그때 많이 감동이 되셔서 말씀도 많이 하셨던 걸로 좀 기억이 나고 네. 네, 모두가 그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 봤던 모든 성도님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참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참 많이 은혜스러웠던 것 같고요. 행사만으로 기억 남았던 건 저는 유럽연합 수료식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유럽연합 수료식이. 왜냐하면 유럽에 이제 교회들이 많은데 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당시에 유럽이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유럽이라는 곳은 심지어 뭐 미국이 우린 그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네. 그 미국도 무시하는 곳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곳에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높고 네. 뭐 아시아권이나 아시아 문화 이런 걸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전도 활동할 때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곳이 사실 유럽인데 그 유럽이 전도의 길을 뚫어서 성도들이 많이 전도되어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또 여러 지파가 연합해서 수료식이라는 행사를 이루어냈다는 게 네. 굉장히 많이 좀 감동스러웠었어요. 그때 아. 네, 고생도 같이 많이 했었고 네. 유럽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의 수료생들이 그때 모였었죠. 그렇죠. 그때 여러 나라의 수료생들이 모여와서 그때 같이 아마 독일에서 수료식 행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네. 그때 제가 그때 수료식 행사장에서 그 프랑스에서 네. 수료생 한 분이 오셨는데 길을 잃으셔가지고 아.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저랑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네. 그런데 좀 복장이 약간 수료생 같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이 저도 이제 가운을 입고 네, 온 것도 아닌데. 가운을 입은 건 아니었는데 네. 저도 그때 약간 수료식을 참석하는 그런 복장에서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네. 그때 그분의 차를 타고서 수료식장까지 제가 길을 같이 인도해서 수료식장에 무사히 도착했던 그 기억이 좀 나는데 하여튼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재밌는 일이었고 그때 또 네덜란드 같은 데서도 단체적으로 와가지고 네. 굉장히 같이 참석하는 모습도 참 아름다웠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수료식 참석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은혜스러웠고 또 독일에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 교회의 그 사명자 그 섭외부장님이라는 사명자분이 계신데 굉장히 덩치 좋고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생기신 독일 분인데 분이세요? 독일 분이세요. 네. 근데 또 굉장히 귀여운 미소를 가지고 계시다. 그분도 좀 기억에 많이 나고요. 네. 근데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나중에 또 해외에서 수료식을 할 때 현지 한번 가봤으면 하는. 빨리 이 코로나 끝나서 그런 날이 그렇죠. 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음 수료식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진행되었던 10만 수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이 10만 수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만 수료식) 2019년 신천지교회는 단 10개월 만에 10만 3,06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전체 인원 수용이 어려워 일산 킨텍스를 비롯한 부산, 광주 등 국내 3곳 등과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112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수료식은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 년 만에 10만 수료식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한 의미죠. 네. 대단한 의미고 10만 명이 단일 교단에서 또는 단일 신학교에서 이렇게 수료식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대단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우리 총회장님의 선견지명이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네. 당시에는 10만 수료식을 행사를 진행을 했고 또 멋지게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그때 사회자분이 뭐 뉴욕 나와주세요. 뉴욕입니다 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대단한 행사를 해냈다 정도였지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인가 또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때 이 10만 수료식이 물론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그 후에 지금
이 수료식을 한 지 2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의 그 목회자들이 세미나 참석도 하고 네. 또 해외 목회자들이 우리가 MOU 체결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1등 공신되고 있는 게 바로 이 10만 수료식이에요. 아. 사람들이 그 해외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임팩트 있게 신천지 거를 보고 확 느끼는 거. 아, 이거 대단하다. 이건 너무 어마어마하다. 이게 대단한 곳이구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대단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 10만 수료식 영상이에요. 아. 이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건 뭐 그냥 언제 어디서든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특히 이제 해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하면서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또 요즘 같은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이분들은 피부로 너무나 알고 있어요. 네. 또 거기서도 신학교 자기들 운영하는 뭐 총장님들도 계시는데 학생 모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본인들이 뛰어봤는데 그 노력을 가지고 자기들도 정말 뭐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던 건데 그게 10만 명이 모여지는 영상을 딱 보니까 이거는 경악하는 거죠. 아. 도대체 이걸 누가 했습니까? 도대체 이걸 해낼 수 있는 그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총회장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셨을 수 있는지. 네. 연세도 대단하신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라고 얘기했듯이 뭔가 말씀, 교육이라는 거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문화라는 건 말씀이 아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듣고 느껴지는 걸로 한 번에 확 임팩트를 느끼거든요. 이 와닿죠. 문화의 힘이에요. 네. 근데 이 10만 수료식의 영상이라는 것이 가진 문화의 힘, 이게 엄청났던 거죠.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아까 하늘문화예술체전 얘기 우리가 재밌게 많이 나눴는데 하늘문화예술체전을 전 세계 많은 세계인들과 또 세계 종교 지도자들 또 세계 많은 인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러면서 총회장님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서 그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그 하늘문화예술체전의 그 문화적 수준에 너무 많이 놀래서 도대체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힘을 이건 국가도 못하는 일을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네. 우리와 손을 잡겠다 하고 MOU를 많이 맺고 우리가 함께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10만 수료식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도대체 이 조직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해낼 수 있느냐. 네. 나도 들어보고 싶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금년에 10만 수료식을 이 와중에 우리가 또 코로나 진행을 하게 와중에. 된다라고 네. 하면은요. 네. 이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피부로 겪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10만 수료식을 다시 한번 했다고? 그러면 몇 년, 3년 만에 20만 명을 수료를 했다고? 이게 영상물로 제작이 돼서 딱 나가게 되면은요, 경악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선견지명이다. 네, 음. 우리 총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견지명이고 이것은 앞으로 대단한 또 변화와 대단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10만 수료식을 하는 순간 두 분을 모시고 저희 하늘밭에서 방송을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꼭 한 분 또 모셔야 될 분이 있죠. 네, 네, 우리 신학부장님 한번 신학부장님. 나오셔야 그렇죠. 네, 신학부장님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죠. 그때는 이제 신학부장님하고 전도부장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그때 당시 2019년도에 10만 수료식을 할 때 사실 10만 수료생 중에서 알바가 있다, 이 영상은 합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료생 숫자가 기존보다 원래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를 뭐 돋보이게 해주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해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또 10만 수료식을 하면은 또 그런 주장들은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신천지가 망했다. 네. 나오는 사람 없다. 예배 드리는 숫자도 굉장히 적다. 또 어떤 행사를 했더니 뭐 유튜브 종시 조회하는 숫자가 뭐 5만 명밖에 안 되더라. 신천지 교세가 20만에서 5만으로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건데
5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한다는 거는요. 뭐 네. 직장 있고 뭐 있고 한 걸 빼면은 그건 20만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시간 5만 있잖아요. 네, 실시간 네. 5만은 엄청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본인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 또 증거가 되어서 또 자기들이 이불킥하게 될 날을 또 오게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은 나중에 이게 진짜였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렇죠. 야, 이거를 진짜로 해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오히려 더 빛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다. 네. 홍보를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대가 안 됐다면 네. 아마 이제 그때 2019년에 10만 명을 수료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료하려면 이제 다 본인도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제 자기가 말씀이 좋다 보니까 음. 주변 지인들에게 말씀을 이제 듣게끔 해주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연초에 듣는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아마 그 해는 20만 수료가 분명히 됐었을 거예요. 그랬을 네. 것이다. 그러면 네. 이제 10만 명이라는 게 지금 유일무이하게 한 번도 없었다 보니까 이제 논란의 네. 입장이었지만 뭐 20만 명 수료를 한번 보면 뭐 10만 명은 했었던 것이 맞았구나. 당연히 이제 알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100만 수료를 할 날도 오지 않겠어요? 그럼요. 100만 수료는 부풀려진 것이다. 네. 신천지 전 세계 성도 1억 명 돌파했을 때 1억 명은 부풀려진 것이다. 이런 거는 언제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약방의 감초처럼 있는다 생각하고 네.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신천지의 100만 수료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또 기대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한 해에만 기독교 인구가 40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그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15%가 감소가 됐대요.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현재 기독교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신천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 전도로 2만 명이 수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참 대단하죠. 이런 성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참 연구 대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도. 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라는 것 사태가 터짐으로 해서도 많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계시거든요. 피부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안 그래도 교회 네.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면은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뭐 교회 이제 월세도 내셔야 될 거고 네. 거기 일하는 사람들 교통비도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어려워져서 문 닫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국인데 저희는 단순하게 코로나만 겪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모든 예배를 다 폐쇄를 했고 모임도 다 없앴지 않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네, 하고 지금 있죠, 그렇게 한 지가 벌써 2년째예요. 교세가 약해졌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건 우리가 안 모이는 줄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의 계산법으로 보면은 안 모이면 망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시위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모이면 망하니까. 네.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성장을 했다고? 수료를 2만 명을 했다고? 그렇죠. 더 많이 성도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신천지 성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를 넘어서서 성도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 단체들도 있고 뭐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디든지 다 많은 논란들을 한 번씩 겪게 됩니다. 또 이단이라고 비난받는 많은 교단들도 보게 되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니 뭐니 뭐 여러 방송들에서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런 파동들을 한 번씩 겪어 가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거기 이제 교세를 보면 막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잖아요. 비판 기사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라고. 네. 그리고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 우리를 얘기했고요. 네. 특집으로 막 2주, 3주씩 연달아서 나갔고요. 그렇죠. 아무 모르는 동네 가서 음식점에서 밥 먹어도 다 우리 얘기였어요. 네. 다 우리 얘기하고 우리 욕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분위기 초등학생들 그랬잖아요. 납니다. 신천지. 그러니까요. 하면. 네. 그랬는데 이 와중에도 성장을 했다고? 음.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해도 신천지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정도의 충격에도 우리는 견뎌냈다라는 거는요. 네. 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성장을 막을 만한 건 없다. 좀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신천지는 굉장히 젊어요. 네, 사명자들도 굉장히 젊고 네. 또 성도님들도 굉장히 젊고 청년 비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네. 교회는. 특히 교회 같은 경우 가보면은 청년들이 없거든요. 네. 특히 외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은 교회에는 다 노년층만 있고 청년들은 교회를 다 떠나요. 근데 신천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 문화라고 하는 게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익숙하죠. 굉장히 익숙하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모임, 또 비대면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트렌드인데 네. 이 트렌드에 우리 신천지 조직은 적응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왜냐?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뭔가를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가지고 있는 거는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힘을 따라서 온 젊은 청년의 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무궁무진한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심지어 해외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해외도 보면은 해외 교회들 많이 있는데 해외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그 인구 비중이 어디냐면 청년들입니다. 해외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젊은 사람이 많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다 젊어요. 다 청년들이에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은 반면에 신천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대부분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 시기에 맞춰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온라인 말씀 세미나도 계속 열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자 MOU를 맺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 신천지라는 것이 아마 2019년에 있었던 그 10만 수료를 보고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약 2천여 곳 이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MOU를 맺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아마 금년에 저희가 또 10만 수료를 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MOU를 뭐 2천 곳이 아니라 2만 곳 정도가 되지 10배 않겠나. 정도 10배 더. 정도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할 거예요. 네, 저희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지? 그렇죠. 이런 비난 가운데서. 네. 근데 세계 교회들도 많이 궁금해할 거고 또 우리와 손을 잡고 그 비결도 배우고 싶고 네. 우리 그 비결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하면서 좀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 계시록 세미나 같은 경우 들으시고 많이 그 깨닫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바는요. 한 목사님이 계시록 그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7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7별, 7사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6이냐 0이냐 이게 너무 궁금하셨었대요. 자기는 계시록을 보는데 도저히 이게 뭔지를 모르시겠더래요. 실제 네. 그 육체가 있는 존재냐, 네, 육적인 아니- 존재냐, 네. 육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뭐 천사 같은 영적인 네. 존재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도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저희 세미나 첫날 그 계시록 세미나 1장을 딱 듣고 나서 그거를 깨달으신 거죠. 그때부터 너무 충격이었대요, 이분.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 끝까지 듣겠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구나. 이들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더욱더 많이 몰려오는 일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생겼어요. 네. 그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우리 레몬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쵸. 청년이 어떻게- 있으니까. 왜냐면 네. 여기에 청년이 있으신 분은 레몬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청년부시잖아요. 네. 뭐예요? 뭐라고 어떤 것 같아요? 생각하세요? 뭐인 청년의 것 입장에서. 같아요? 말씀밖에 없네요. 아, 근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청년 때는 또 논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네. 과학을 너무나 좋아했던 입장에서 교회만 가면 자꾸 창세대를 얘기하면 괴리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나 이제 자괴감이 있는 거죠. 지구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 이렇게 이치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실 때 그렇게 얘기했는지 너무나 비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보다는 그냥 믿음으로만 이제 짚어해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그거를 엄청 논리적이고 그렇죠. 따지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네. 신앙이라는 것이 더 이제 나하고는 더 동떨어진 거다 하면서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것이 논리적과 이성적으로도 다 부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많다. 네, 우리 많이 레몬님과 있게 되는 같은 청년들이 많다. 네. 그래 그런 거죠? 생각해 보니까 네.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네.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아 진짜요? 제가 자신 그래서 있어요? 왔고, 제가 그래서 왔고. 아 굴복당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질문이라는 그 자유분방함이죠. 어찌 보면. 네. 또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청년이었다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도요.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게 되고 이게 뭐랄까 이렇게 좀 따지고 뭔가 따지고 들거나 네. 뭔가 이렇게 막 할 기력이 별로 이제 사는 거 같아요. 그냥 아 공감되네요. 네, 이렇게 따지고 싶지도 않고 네. 네,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힘도 두루뭉술하게 없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인생이 힘드니까 네. 그냥 가서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냥 하루 쉬다 오면 좋은 거고 뭐 예배드리다 졸면 뭐 졸고 뭐 하더라도 좀 그 분위기 가운데서 편안하면 된다. 인생이 힘드니 가서 마음이나 좀 저기 하고 오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신다면 나이가 들면 네. 청년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왜 시간 투자를 내가 왜 해서 굉장히 이해가 또 되지 부를 않는 일을 내가 왜 때는, 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기준과 체계가 없는 것들은.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거든요. 청년들은. 근데 신천지는 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네.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해줘도. 그래서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해주다 보니까 그런 속 시원함에 이끌려서 여기가 네. 맞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그 듭니다. 질문이 금기시되지 않잖아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죠. 뭐든지 저희는. 궁금하면 다 얘기하세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즐기죠 오히려. 그렇죠. 네. 네. 저도 처음에 질문했을 때 계속 더 해달라고. 뭐또 없냐고. 또 레몬님이 질문 때문에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교회 가서 질문하면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죠. 하면서 믿음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약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발언권을 안 줍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근데 저희는 좋아해요. 질문 네. 많이 하면 너무 좋아해. 밝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면 네. 그 청년들이 재능과 끼가 많잖아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발산할 창구가 별로 없는 거죠. 아, 자신의 끼를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네. 이제 해봤자 이제 거의 이제 찬양이다 보니까 아. 이제 찬양적인 부분으로 이제 있지만 신천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술 공연이라는 것이 하늘 문화. 그렇죠. 너무나 네. 다방면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어디에서 내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능 있는 또 청년들이 또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배우고 또 하늘 문화 속에서 또 말씀 배운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루트들이 많다 보니 청년들이 신천지를 좋아한다. 맞죠, 레몬님? 네. 아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하나 들어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길어져도 될지 모르겠는데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네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일반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느낀 느낌은 나를 너무 신앙적으로 애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애 취급하는 느낌. 뭐냐면 너희들한테 그냥 내가 맛있는 거 주고 그냥 너희들한테 그냥 내가 좋은 거 뭐 이렇게 공연 뭐 보여주고 기타 가르쳐주고 하면은
너희도 그냥 적응하고 교회 다니며 여기도 재밌게 그냥 지내면 된다. 네. 그냥 이렇게 막 애기들 관리하는 것처럼 아. 나는 말씀이 알고 싶은데 말씀이라는 거는 그렇게 깊이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초코파이 먹고 교회만 잘 와. 요 정도 수준으로 가는 느낌이어서 네. 오히려 저는 되게 좀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정말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이라고 해서 요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가서 잘 놀아주면 될 것이다라는 어른들의 생각으로 너무 청년의 신앙을 낮게 보고 규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청년들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 어른들보다 훨씬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정확하게 나에게 얘기해주면 난 맞으면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청년들의 궁금증을 신천지도 굉장히 존중해서 네. 높이 평가하고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마 근데 교회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줬겠지만 네. 뭐 알려줄 게 없다 보니까 못 준 게 네. 아닌가 근데 싶은 두 분이 생각도 좀 약간 들고요.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천지의 유년회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신천지 예수교회의 경우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요새 주기도문도 외우던데요. 네. 아, 그렇죠. 주기도문을 벌써 저희 아이는 네. 이제 뗐고, 네. 이제 초등 네. 비유적인 부분들, 비유 아. 말씀들, 풀이 정도까지도 이제 유년에서는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신천지 우리 유년에 우리 아이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은 네. 오히려 그 더 성인들보다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말씀의 수준이 이렇게 은근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저희 아이도 유년회 예배 참석하면은 뭐 노아에 대해서나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교회들도 노아 아담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뭐 약속의 중요성을 얘기하던데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7살이죠. 7살. 7살이. 아, 참. 놀랍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러니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또 신앙을 하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얼마나 이 말씀의 깊이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신천지의 성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신천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습게 얘기하면 이제 부럽기 때문일 거고요. 질투다. 질투인 거고. 네.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드리자면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 속에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소속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을 다들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 예수교회에 오시는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이 기존 교단에서 신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성 교단이나 이제 기성 교회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성도들을 빼앗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비판하고 비난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속된 말로 밥그릇을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한 사람의 좀 꽤 많죠. 저 같아도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 그렇죠? 밥그릇을 뺏기면. 네. 네모님이 잘 뭐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아주 핵심을 찔르셨어요. 밥그릇 뺏기면 가만히 그래서 못 있죠. 진짜 제가 갑자기 저도 말문이 딱 막혔어요. 밥그릇을 빼앗은 것 같아가지고. 두 분 하시고 싶지만 하시지 못하셨던 말씀을 레몬이 톡 해주신 거죠. 이게 방송인의 자질이에요. 네. 핵심을 찌르는.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네. 또 신천지 예수교 성도님들이 다 모든 부분에서 열정이 많으신데 네. 특히나 또 전도 결의가 너무나 강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욱 반감을 사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화를 또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천지 예수교에 대한 이제 선입견과 이제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오해였고 신천지 예수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오해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많은 교회들과 또 MOU를 맺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교류들이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오해는 서서히 풀려가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시점에 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통 왜 성공한 기업이다 또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이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게는 성공 비결을 묻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한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벤치마킹하러 오거든요. 신천지도 어떻게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는지 비결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혹시 이 신천지를 이끌어 가시는 네. 총회장님의 능력인 건지 아니면 또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총회장님의 능력이냐? 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네. 진짜 이렇게 엄청난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신천지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해도 총회장님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이 연세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한 분의 능력으로 이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조직과 역사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게 그렇다고 뭐 총회장님께서 어디 가서 뭐 하버드에서 뭐 경영학을 배우셨다든지 네. 아니면 뭐 대학교에 가서 무슨 뭘 배우셨다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지교회까지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교단을 이끌어간다? 이거는 너무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총회장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말씀의 능력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한편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반 교회들도요. 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20년, 30년씩 한단 말이죠. 20년, 30년간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설교 주제가 떨어져요. 고갈되죠. 고갈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굉장히 그 설교 주제 선정이나 설교 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배 전날인 뭐 토요일이나 아니면 뭐 이런 때는 목사님들한테 연락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휴일에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설교집이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 표절 누구의 설교를 그대로 표절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설교 루틴이 있습니다. 뭐 해마다 해마다 네. 요때 설교하시는 내용, 요때 설교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풀죽을 쑤어서 뭐 먹었는데 그때 어땠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 메인 설교들이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그 네. 루틴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총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천지 설립하신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시면서 빠짐없이 설교를 해오셨단 말이죠. 교육도 하시고 글도 쓰셨어요, 심지어.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뭐 루틴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연구해서 막 그대로 써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순수 성경적인 내용들, 성경 말씀의 내용들, 뭐 계시록이나 성경 전반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막힘이 없으세요. 어디 가셔서 설교를 하시던 아니면 누구에게 교육을 하시던 아니면 심지어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도 보면은 마이크를 딱 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은 술술술술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봤을 때도 야, 참 대단한데 뭔가 그 하시는 일을 봤을 때 아, 저건 저 개인의 능력이나 총회장님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인생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개인이 겪으신 것들, 개인이 머릿속으로 사고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해낸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 이거를 30년, 40년 동안 성경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그 성경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인 거고. 그걸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도 너무나 대단하고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교회가 발전되는 그런 게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질려요. 똑같은 설교 그 목사님이 이걸 겪었네 저걸 겪었네 하는 얘기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감동이 되는 것 같고 신선할 수는 있는데 네.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 들으면 아, 또 저 얘기 하시네. 아, 또 저 얘기 하시네. 이렇게 되거든요. 총회장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겪으신 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질리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베스트셀러 된 것도 수백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봐오는데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된 건데 총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면 담백하게 성경 말씀만 증거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총회장님의 그런 비밀의 그 설교집은 성경이네요. 성경이고 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레모님 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다. 네. 네. 네, 역시 그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핵심이었네요. 오늘 네. 참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똑같은데 음. 왜 신천지 말씀만 다른가? 어.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기성교계에도 늘 수요일, 일요일 네.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죠. 근데 그래요? 왜 다를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교라는 말의 음. 뜻을 보면은 그 종교는 영어로 릴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것을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준다라는 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무엇이고 신천지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신천지는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곳이다. 아. 신천지의 말씀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핵심을 좀 잡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하는데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의와 왜 이런 악행이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잡아먹고 이런 얘기 하듯이 귀신이 네.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네. 저런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데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악인들이 판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 있느냐? 그 원인을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이 세상이 분리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세상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불의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떠나 계신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현실을.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것. 이게 성경 역사이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는 일이고 이게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을 우리가 이어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는 건 첫 번째 끊어진 말씀과의 관계를 이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적으로도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봉한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상 천하에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봉해져 있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 안에 참 뜻이 무엇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네. 뭐냐?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책을 인을 떼고 하나씩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열어주신 것을 천사에게 주고요. 네. 천사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그걸 먹이게 되죠. 네. 그 먹은 사람이 그 먹은 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먹은 사람과 그 먹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말씀적으로 끊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이어주는 일을 하게 되겠죠. 네. 누가 하느냐?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이신 거고 네. 총회장님께서 그 말씀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중간의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 총회장님은 본인이 겪으신 거 인생 얘기 이런 걸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셔야 될 사명이 명확하거든요. 네. 말씀과 사람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단절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끊어진 말씀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준다. 그럼 왜 신천지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시켜서 사람들을 뭐 데려오느냐? 전도하기도 힘든데 네. 뭐 빵 주고 떡 줘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끊어진 말씀과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센터를 열고 6개월 뭐 1년을 가르쳐서 신천지 성도를 만드는 이유가 총회장님의 사명 자체가 성경에서 끊어진 것을 말씀으로 이어주는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지 말씀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에 종로를 타고 살고 있다 그래요. 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다 결국엔 누구나 죽음으로 떠나고 소멸되거든요. 생로병사. 그렇죠. 생로병사를 네.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이토록 고통받게 하신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것들,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오시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오시느냐? 말씀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늘의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해 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제 사망이 없고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세상이 온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네.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신천지에서 추구하고 있는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분한다면 지금의 시점은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절정이죠. 네. 이제 곧 결말이 나타나는 시기겠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겠죠. 이제 네. 절정에서 결말 이게 어떻게 봐야 돼? 제가 절정이라는 순간과 네. 결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하여튼 절정에서 결말로 가고 있고 결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는 게 결말이니까 그렇죠. 결말을 이제 앞두고 있는 네, 것이죠. 클라이막스를 최고 절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절정에서도.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네. 네. 또 그걸 싫어하는 존재 변사또 같은 자들은 또 나타나서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네. 절정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난다. 이런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어사가 돼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곧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회가 이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기성교회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신천지 창립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방송에서 분명히 궁금증이 해결 안 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음지에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이제 네. 비밀 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신천지 관련된 영상들, 또 세미나 말씀들, 또 다양한 말씀이나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언제나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체계적인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제 말씀 광장이나 이제 인터넷 시원 네. 선교센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광장은 이 말씀 광장 편도 나왔었는데 네. 비대면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성경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즐기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편한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네. 자기 주변 지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가 1명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둘러보면 있다. 네. 어딘가에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가 있다. 신천지 성도가 이제 약 3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네. 몇 명을 건너뛰면 다 신천지인들이 있어요. 주변에 네.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께 내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분들이 다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어떤 질문이든 해라. 다 그럼요. 답해줄 수 있다. 네. 좋아하십니다. 그쵸. 네, 그럼 더 좋아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천지 교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으로 목표. 신천지 예수교회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제 진리를 알아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그 역사를 그 뜻을 받들어서 전도의 일은 계속 할 것이고요. 작년에 이제 초회자님과 12지파자님들이 이제 진행한 계속 세미나와 또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초등 세미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될 중등 세미나를 또 계속 알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신천 예수교회가 필요하다는 곳은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손길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 종식 또 평화 세계가 도래할 수 있도록 평화의 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아니 이 세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때까지 일을 하시려면 두 분은 정년퇴직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송회장님께서 퇴직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할수 있나요? 네, 정년퇴직은 못 하실 거, 아니 정년 이미 지나신 것 같은데. 네, 신천지 성도가 쉴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죠. 네. 이제 목자께서 지금도 그렇게 쉬지 않고 뛰시고 계신데 네. 소위 뭐 네. 내 밑으로는 다 일해라 하면 할수 없어요. 다 일해야지. 송 회장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이 없죠. 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셔야겠네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함께 신천지 역사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목표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정블리님 회사님께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실제 경험하셨던 걸 듣다 보니까 당시 상황들이 좀 생생하게 떠올랐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좀 감사했고요. 그리고 신천지가 이렇게 성장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또 혹시나 한편으로는 신천지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나는 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는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수강생이었던 분으로부터 좀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네. 자기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역사는 빠른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감각이 있다는 건 더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네. 요새 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서로 대면하고 만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좀 기력이 떨어지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역사가 발전되고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역사에 함께 발맞춰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행군을 할 때 보면은 뭐 뛰어가서 행군을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을 맞추면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쉬면 나중에 뛰어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것들, 내가 작은 사명을 맡고 있더라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이다. 성경에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했지 그 사람들한테 많은 일을 해내라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작은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다 복받을 일이고 상받을 일이다라는 거 알고 잘 견디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를 키우고 계신 우리 자모님들 네. 또 자부님들 참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겪어봐야 사람이 안 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유치원을 못 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지금 더 좀 쉽지 않을 힘드시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분들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듣기 위해서 하늘팟 많이 들으신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밝게 만날 그 소망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앞서서 이제 우리 혜선 부장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잘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네. 그런 부분 좀 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39년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또 해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일찍이면 일찍 네. 97년도에 또 입교를 해서 신천지의 역사가 또 성장해 오는 모습을 같이 경험하고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레모님 시기에 나는 이렇게 했었지 이런 거 맞아요. 있으셨죠. 오늘 어떻게 녹음 시간이 솔직히 좀 장시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더 하고자 했다면 오늘 아마 날 새서라도 진짜. 얘기할 얘기 거는 끝이 없었을 정말 것 같아요. 끝이 없었을 그쵸.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말고 네.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또 신천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신천지 예수교회가 어쨌든 정말 5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30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예수님 사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할 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교법사가 있는데 네. 그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거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났으면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리지 수가 않고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될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39년의 역사가 흘러왔지만 네. 한 번도 신천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계속 급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것만 보더라도 신천지 예수교회가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계속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예수교를 다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신천지 예수교에서 증거하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그래도 많은 부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신천지 교회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단절된 관계잖아요. 단절된 관계에서 가장 시작은 대화거든요. 그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편견 없이 말씀을 배우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 광장은 사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튜터 신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유롭게 한번 이 말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광장에 오셔서 튜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하반기에 또 신문 수료식이 있다면 그때도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천지 예수교회가 성장해온 과정들을 보면서 그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신 하늘밭 가족들도 신천지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소망도 들거든요. 혹시 레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요. 네. 하늘팟 가족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댓글은 사랑입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 땅이 자연계의 땅이라면 어떻게 짐승을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택하신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받아 끝나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의 자녀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